저희 교회에서는 한글 개역 성경이죠. 한글 개역 성경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만스 6 1 to 11. 한글말로 한국어로 읽으실 때 저와 함께 합독으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읽으실 때 우리 주니어 라빈 우리 성도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Romans 6, 1 through 11.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go in sin?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By no means. W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in a new life.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like this in his death,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his resurrection.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free from sin.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to God.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Amen.
우리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을 향한 그 순례자의 그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끝까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라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비 집사님 또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피가 많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이제 경과를 지켜본다고 하는데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라비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라비 집사님의 주님의 손에 들어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곤한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 절 보시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전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는데 20절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었을까?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죄덩어리, 죄악 속에서 죄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고 방탕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여기지 아니한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고 사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인간들의 삶 속을 모두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는데 예수님에게 얘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기다려보자꾸나. 저번에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내가 형벌을 받았지만 이젠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좀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서 십자가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인간이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르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후에 16절 말씀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우리 믿음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그리고 다시 사신 이유가 바로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로마서 6절 보시면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국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한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때로는 불안하시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좋은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불쾌합니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피해가고 싶다는 것은 마주치지 않고 싶다는 것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옛사람의 습성이고 죄성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쾌한 마음 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계속 뒤에서 헌담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2절,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건 과거형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언제 봤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성인으로, 성자로 여깁니다. 공자처럼. 맹자입니까? 또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 이러한 사람의 역사적인 인물로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죽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 성품과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의 본질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마다, 어떠한 곳에 갈 때마다 죄는 항상 우리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조그만한 그런 악의 세력과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죄성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까지는 아는데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옆에 놓고 아무리 손가락질 해보십시오. 아무리 욕설을 부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한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에,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험담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시하고, 그 험담이 무시하는 거겠죠. 때로는 멸시하는 그런 험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눈을 흘기겠죠. 네. 눈을 아주 크게 뜨면서, 그리고 내 마음에 막 부글부글 타오를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분노로. 악한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한 방 먹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한 방 먹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아로 충만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저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 어른들이 할머니가 되었을 때까지도 그 상처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상황이 오면 똑같이 그 어릴 적에 그 상처받았던 것, 3살 때 이미, 3살 때, 2살 때, 3살 때 이미 다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상처받았던 것들, 때로는 다른 타인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든,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 상처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 상처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죄를 다시 짓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꿈틀거릴 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서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죽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가 그 의미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가 물 가운데 이제 빠집니다.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나의 영은, 나의 속사람은 살아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식적으로는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렇게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어떤 죄성의 문제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중에 하나는 아담에서 태어났지만, 아담에서 태어난 것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 정과를 받았지만, 그러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아담의 후손들을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왕노릇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그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댁에 가셔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삶, 이것 때문에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동거하는 것,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것, 옛사람은 죽고 다시 우리 속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줄 믿습니다. 죄에서 종노릇하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하고 잘 견디어서